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십니다. 예, 예, 우리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네. 우리 한영의 박수.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오늘 신명기로 들어갑니다. 신명기 1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헤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과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40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시간을 말씀하고 있죠. 40째 해 11째 달 첫날.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이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 그 경계 앞에 이 백성들이 지금 서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그 유언을 하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세 편의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이제 광야의 생활을 거론한 거고 그것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신명기 마지막 유언 그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그 원어로는 데바림이라고 해서 말씀들입니다. 데바림, 말씀들. 근데 우리나라로는 이제 거듭할 신을 써서 신명기, 거듭되는 말씀. 그래서 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들을 했어요. 그 말씀 훈련이 40년의 시간을 거치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새로운 시점, 그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로 들어갈 때 시내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을 40년을 살아내는 훈련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그 시점에 다시 한번 필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의 훈련을 철저하게 하게 돼요. 2절에 보시면 10하루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10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40년을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의 그 불순종함을 다 빼내고 애굽의 그 노예 근성들을 다 빼내고 하나님의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위해서 40년의 시간을 그들이 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40년 광야에서 말씀밖에 없는 아무것도 없고 말씀만 있는 베미드바르 그 광야에서 그들은 말씀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훈련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새로운 세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복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가나안 7족속이 그 땅에 다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뭐 전쟁에 필요한 전략이라던가 칼과 창을 쓰는 뭐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을 가르치고 이런 것을 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말씀이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방법이 아니에요. 전쟁을 시작하는 여호수아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7절에 가면 오직 너희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극히 강하고 담대한 거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네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만 행하면 너희는 형통할 것이다. 너희는 그 땅을 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함은 여러분에게 병거가 많이 있고 막 군사가 많이 있고 칼과 창이 막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담대함이 부어지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 곧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보통 나에게 뭐가 있을 때 마음이 좀 편안해. 돈이 두둑히 들어있어야 마음이 편안한 사람 있죠. 뭔가 갖춰져 있고 뭔가 준비가 되어 있고 막 자격증이 많이 있고 내가 어떤 직장을 이제 구해야 될 때 뭔가 준비가 쫙 되어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담대해져. 두렵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말씀을 붙잡아야지 강하고 담대해진다.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했는데 믿지 않죠. 우리는 그것이 잘 믿겨지지가 않아요. 말씀을 붙잡으면 강하고 담대해진다. 이것을 잘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세상의 방법들을 구하고 세상의 전략들을 구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그러면서도 또 불안하고 더 갖추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더 마음이 두려워지고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이제 첫 전쟁에 얼마나 기대하고 그 땅을 이제 들어가서 정복할 때 얼마나 그 눈에 보이는 뭔가 하고 싶을까요? 이제 막 칼도 좀 갖추고 싶고 막 싸움도 하고 싶고 막 전략도 짜고 싶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생각을 완전히 깨트리세요. 완전히 깨트려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그냥 돌라고 말씀하세요. 성을 돈다고 뭐가 나옵니까? 성을 돈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냥 돌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사고를요 완전히 깨뜨려 버려요. 뭔가 갖춰져야지 담대해지는 그 마음들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고 6일 동안 계속 아무 말 없이 돌기만 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두려웠을 거예요. 이거 돌다가 이 사람들이 치러 오면 어떡하지? 어떤 사람은 막 속이 막 탔을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렇게 한다고 무슨 역사가 생기나? 어떤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믿음을 막 없던 믿음도 쥐어짜면서 그렇게 용을 쓰면서 돌았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정말 칼 한 번 사용하지 않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아멘. 말씀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면 성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다음 아이 성은 어떤가요? 그들이 너무 작다고 우습게 여겼어요.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앞섰어요. 저건 작으니까 그냥 우리 몇 명만 추스려서 그냥 가면 될 거야. 자기 생각이 앞섰어요. 그때 그들은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지고 우리의 삶은 형통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광야 40년 그 여정 가운데 가장 치열했던 전쟁이 바로 마알의 전쟁. 이들이 그 10하루길을 가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40년을 돌게 된 엄청난 그 사건, 그것이요 영적 전쟁이었어요. 바로 마알의 전쟁. 그 12 정탐꾼들을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들이 먼저 가나안 땅을 정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해요. 그래서 12명이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었어요. 진짜 과일이 막 무성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들의 말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과 그 축복의 언약을 맺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그 언약이 있는데,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은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들의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미워함으로 그 아모리 족속에게 완전히 우리를 멸하게 하시려고 출애굽을 시켰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출애굽시킨 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멸하게 하려고 출애굽을 시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이요 다 낙심을 하게 돼요.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온 백성이 낙심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끌고 나왔냐고, 그렇게 애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견고한 성읍은 하늘에 닿았고 아낙 자손을 보니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말하죠. 그렇게 악평의 말을 그들이 쏟아냈을 때 그 두려움이 순식간에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선택을 해요. 그 두려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그들을 사랑해서 약속하신 땅인데, 들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인데 그들은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그들의 원망하는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여기서 완전히 진멸시키려고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켰구나. 그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셔서 노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선포해야 될 백성이 사람의 말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의 두려움의 말을 내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악한 세대다, 이 악한 세대들은 아무도 그 땅을 볼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선택하지 않고 사람의 말소리를 선택한 자, 사람의 말을 내는 자를 하나님은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시고, 그 악한 세대의 결과는 처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 한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그들이 그 말한 것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28절에 가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사람의 말소리를 냈는 자, 그 악한 세대가 사람의 말을 내면 그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지 않겠다 하면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붙잡았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내는 자는 그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고, 사람의 말을 내는 자는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에서 배제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세대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아주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날이 바로 아부월 9일이에요. 오늘이 아부월 9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말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이 백성, 하나님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키나 하나님의 그 열정과 사랑으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았던 하나님의 키나 그것이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셨다, 그 악한 말을 냈던 그날이 바로 아부월 9일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진노, 그 말소리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 악한 말을 냈던 그날, 사람의 말을 냈던 그날은 처참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아부월 9일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임하는 날이, 그 역사 가운데 재앙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날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머무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날이 아부월 9일인 거예요. 그리고 BC 516년에 스룹바벨이 다시 그 성전을 재건을 하죠. 완전히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그 헤롯 대왕 때 가서 AD 한 20년쯤에 헤롯 대왕이 그것을 다시 이제 증축하게 돼요. 증축하면서 개보수를 하게 되는데 그 성전도 엄청나게 웅장하고 엄청나게 화려했던 그 헤롯 성전도 AD 70년 아부월 9일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아부월 9일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1290년 아부월 9일에는 영국에서요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추방이 돼요. 그리고 1492년에 스페인에서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추방이 됩니다. 그리고 1914년 아부월 9일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끔찍한 일들이 시작되는 징조였어요. 그래서 1941년에 유대인 인종 청소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홀로코스트 600만의 유대인들이 대량 학살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들, 악한 말을 냈던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내지 않고 악한 말을 내고 죽음의 말을 냈던 그날은 끝없이 그들에게 무너지는 날이 되는 거예요. 사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전된 우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다시 말씀을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요 생명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말을 하면요 영이 전달되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람의 말을 하면, 악한 말을 하면 여러분 성전이 허물어져요. 사망이 흘러갑니다. 사람의 말을 하는 자와 1시간 대화를 해보십시오. 그 사망이 저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 10분이라도 대화를 해보십시오. 그에게 생명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영이고 생명인 그 말씀을 우리가 담아서 하나님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말을 하나님의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우상이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하지 못하도록 이 말 못하는 우상이요 우리를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사망의 말을 자꾸 입에서 내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그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말 못하는 우상에게 계속 끌려다녔어요. 그래서 계속 불평의 말을 하고 계속 원망의 말을 하고 사망의 말을 계속 쏟아냈어요. 그때마다 그들은요 그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인하여 엄청난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늘 불만 불평.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원망을 합니까? 애굽 때가 좋았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보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말해요. 그때는요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래서 막 기력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서 기력이 쇠해요. 그래서 장막에서 막 울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죠. 그 지금 과거를 바라보는 애굽 땅에서의 그 마늘을 먹고 파를 먹고 고기를 먹었던 그 시간을 잊지 못하는 그들은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영광을 그들은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았다야 하는 그 백성, 그 정체성까지도 완전히 잊어버려요. 그래서 늘 과거에 묶여 살아요.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옛날에는 저랬었는데, 불필요하게 과거 일에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요, 지금 뭐 어떤 사건으로 부부싸움을 하지만 과거의 일을 계속 끄집어내요.
그래서 옛날에 이거 서운했던 거, 옛날에 나한테 뭐 어떤 말 했던 거, 막 그것까지 끌어내면요 1시간 2시간 부부싸움이 막 계속 이래요. 계속 과거의 일로 이렇게 시비 걸고 싸움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과거의 그 감정, 과거의 막 상처, 용서하지 못했던 그 또는 막 억울했던 거, 이런 것이 내 안에 아직도 있다라는 거. 과거에 뭐 어떤 두려웠던 사건, 트라우마, 이것이요 계속 내 안에 있으면서 나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미래를 바라보지 못해요. 계속 옛날 일로 싸우고, 그러면 이 사람을 향한, 내 배우자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이 사람을 크게 세우실 그 비전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그래요. 너는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너는 가망이 없다. 너 과거에 이런 말 했잖아. 너 과거에 나를 이렇게 대했잖아. 계속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죽음으로 이 사람을 죽여, 사망으로 계속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생명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말을 해서 이 사람에게 과거로 계속 묵지 마시고 비전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사람을 향한 그 원대한 계획과 그 비전을요 선포하십시오. 축복을 하십시오. 그러면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 중에 과거에 받았던 은혜,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겼고, 옛날에 뭐 병도 고쳤고 예언도 했고 막 귀신도 쫓았고 계속 그 과거의 일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 지금은요 다 잠자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계속 기름 부어주세요. 우리를 계속 새롭게 이끌어 가세요. 더 깊은 영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역은 더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그 기름 부으심, 그것에 멈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오래되면 어떻게 되나요? 참기름 짜서 한 1년 놔두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완전히 산패가 돼서요. 그거요 못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계속 신선한 기름, 너희들은 감람나무로 순수한 기름을 짜서 계속 등불을 꺼지지 않게 밝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름이 산패되면요 그 등불에서 그름이 생기기 시작해요. 등불이 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으면 등불이 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요 꺼져 버리는 거예요. 잠자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9장 8절에 가면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라. 이 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과거의 은혜로 여러분 오늘을 살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과거의 그 은사로 오늘을 살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내게 새로운 기름, 오늘 내게 새로운 말씀, 내일 또 나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그 큰 기대, 더 큰 기름 부으심, 더 확장될, 더 강력해질 그것들을 바라보며 계속 앞으로 전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벗어나십시오.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현실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10명의 정탐 꿈들을 한번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장, 그 현실을요 굉장히 예리하게 판단했어요. 그곳에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장대한 안악 자손이 있었어요. 현실을 보니까, 계산해서 따져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 해도 우리 쪽수로는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쪽수로는 그 성읍,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당할 수 없다라고 계속 자기 말을 쏟아놓죠. 어떻게 보면요 이 사람들은 현실적인 판단력은 너무너무 뛰어나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실에 묶여있는 사람은 지금 상황을 봅니다. 예리하게 판단해요. 상황을 굉장히 잘 분석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돼, 저거는 이래서 안 돼. 계속 안 된다는 말밖에 할 수 없어요. 왜? 나는 연약하거든. 세상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나로서는 도저히 그것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희망이 없는 저 민족을 변화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한다, 안 된다, 계속 그 말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선포해야 될 사람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력, 그래서 그것에 계속 묶여서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초자연적으로 일하시는 능력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전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상황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선포해야 될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이 땅에 끌어내는 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 땅에 내리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는 그런 살리는 말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 못하는 귀신을 완전히 내어 쫓으셔야 돼요. 현실에 묶여있는 자, 과거에 묶여있는 자, 다 말 못하는 귀신에 묶여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과거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어떤 상황도 앞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비전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가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가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무엇이든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상황이 뚫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가 돌파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아멘. 과거의 시간에 지금 현실의 그 상황에 여러분 머물러 있지 마시고 멈춰 있지 마시고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너무나 힘든 상황이 맞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부어질 것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것을 선포하세요. 네, 저는 그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저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더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저에게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로 더 강력하여질 것이고 입술의 권세가 더 강력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라는 건 대발이 파괴하다, 정돈하다라는 뜻이 또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가면은 그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해요. 세상이요 공허하고요 막 혼돈스럽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요 하나님 입에서 나가니까 그 혼돈과 공허가 파괴되는 거예요. 대발임, 완전히 공허와 혼돈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 앞에 질서가 잡히고 정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이 공허함, 혼돈 이것을 파괴시키고 질서를 바로 정돈시키시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 삶에도 공허함이 깊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허망함. 그때 우리는요 말씀으로 그 공허를 깨뜨려 버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공허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허함을 계속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 허무함, 세상의 허망함 그것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의 영역들, 감정들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괴시키시고 빛이 있으라 선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혼돈함이 있을 수 있어요. 흑암,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가운데 황폐해지고 무너진 내 삶 가운데 엉망이 되어가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잡아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빛이 있으라 말씀을 선포할 때 그 혼돈함이 그 흑암이요 완전히 깨뜨려지는 거예요.
빛 앞에 다시 한번 정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완전히 정렬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공허함과 혼돈도 완전히 파괴되고 하나님 뜻 앞에 정돈되어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의 모든 것이 깨뜨려지고 말씀으로 정돈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다시 말씀을 붙잡아요.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에 들어오는 그 공허함, 허망함, 또 그 어둠, 그것들을요 오늘의 말씀으로 깨트리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아멘. 나를 통해서요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레미야 1장 9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그 입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요 말씀을 우리 입에 두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먹으시고 여러분 가운데 두십시오. 여러분 입에 두십시오. 생명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이 작은 우리를 온 열방 가운데 여러 나라 가운데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열방의 땅이 어떻습니까? 혼돈스럽고 공허합니다. 왜? 복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서 어둠이 가득한 곳에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공허함이 가득합니다. 그곳에 우리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복음이 없는 그 열방에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땅이 아무리 공허하고 아무리 혼돈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이 깨뜨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뜨려지고 정돈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혼돈으로 가득하고 여전히 공허가 가득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나아갈 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땅의 모든 혼돈과 공허가 완전히 파괴되는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땅을 장악하는 그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파멸하고 우리가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생명이 흐르게 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창조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십시오. 죽음을 일으키는 사람의 말을 여러분 입술에서 제거하시고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십시오. 지금 내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계속 어렵다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다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루어질 그 뜻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흑암이 가득한 가정이 있습니까? 사단의 저주가 아직도 묻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혼돈이 가득한 그런 삶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곳에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것에 묶이지 마시고 사람의 말을 내지 마시고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담으시고 그 담은 말씀을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고 그 말씀으로 그 모든 삶의 공허함과 혼돈함을 깨뜨리시고 다시 한번 생명을 심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앞으로 더 혼돈스럽게 될 거예요. 더 흑암이 가득한 시대로 이제 여러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연재해로든지 바벨론 시스템으로든지 더 혼돈이 가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혼돈과 그 흑암을요 파멸할, 그것을 완전히 깨뜨릴
입의 권세를 가진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모든 짐승의 권세를 파멸하고 완전히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심을 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황폐한 땅마다 민족마다 우리를 보내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우리 세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람의 말을 냈을 때 그들에게 죽음이 흘러갔어요. 사람의 말은 죽음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생명을 풀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낼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너무나 혼돈스럽고 흑암이 가득하고 사단의 권세가 점점 강하여지는 이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것을 깨뜨리고 그것을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심을 그 입술의 권세를 가진 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열방 가운데 온 민족 가운데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과거의 그 상처 가운데 계속 사람의 말을 냈던 죽음의 말을 냈던 우리의 입술을, 부정한 입술을 주님의 불로 이 시간 찢어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그런 권세 있는 입술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우리 가정 가운데 그 사단이 흑암을 가져왔던, 혼돈을 가져왔던 그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파멸하고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저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훈련되었을 때 온 민족 가운데, 온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서 그 민족을 다시 한번 세우고 다시 한번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거룩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기름 부어주십시오. 날마다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강력한 하나님의 그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